여러분 탕수육 좋아하십니까? 예. 탕수육 드실 때에 부어서 드십니까? 찍어서 드십니까? 예. 찍어서 먹어요. 예. 각각의 부어 먹든지 찍어 먹든지 이거는 나의 삶의 패턴입니다. 나는 찍어 먹는 게 좋다 이런 분은 찍어 드시고, 나는 부어 먹은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또 부어 먹으면은 좀 촉촉한 맛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사람이 말하는데도 패턴이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에부터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느긋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서 말을 맺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에도 패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에도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도전의 단계가 있고요, 도전의 단계 다음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네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일 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든지 뭘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너 일해라 하는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요.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에스더도 은혜를 주시고, 성경의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그리고 일하라 그러세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일을 하면은 뭐가 옵니까? 도전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도전의 단계를 겪게 되는데, 그 도전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이 도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도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가, 아니면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도전의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이제 몇 주 동안에 앞에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할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장대 달리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날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장대 위에 달리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 카드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았던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또 뭘 입었지요? 왕복을 입고 머리에 뭐 썼지요? 왕관을 쓰고. 그러니까 고삐를 누가 잡아요? 하만이 잡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 대적이 달리게 돼요. 그리고 모이 하만이 가졌던 지위 국무총리의 자리를 누가 얻어요? 모르드게가 얻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반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단계인데,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해요. 여러분, 뭔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조그만 선물이든지 아니면 밥을 산다든지 이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면은요, 그 은혜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못 갑니다. 아니야 모세야, 제발 내일 좀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설득을 4번씩이나 하셨어요. 4번씩이나. 안 간다는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가게 하셨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걸 기대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자기 형 아론이 모세가 있는 시내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론에게,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왔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는 자기 동생 모세를 만나려고 시내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와가지고 자기 형 아론이 모세를 뭐처럼 보았다고요? 하나님처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던 광경,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아론에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모세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 모시고 간다?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모시고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갖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일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요.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바로를 첫 번째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도전이 시작되어집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왕에게 선포되면은 바로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낼 줄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가요, 아니에요. 2절 말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점점점 일이 꼬여지고 어려워집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이 꼬여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집을 안 주니까 벽돌을 구울 때 집이나 풀이나 넣어가지고 섞어서 해야지 벽돌이 제대로 이제 좋은 벽돌이 되어지는데,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배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점점점 꼬여져 가니까 바로 왕 앞에 섰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아이고 그러시지요, 제발 데리고 가시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지금이야 기도원에 잘 안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툭 하면은 기도원에 갔어요. 조금 힘들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본 적이 언제입니까? 놀러는 가는데 기도원 안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 것처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오늘 바로 왕 앞에 섰다가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바로 왕을 바로 항복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백성들에게 모세가 단번에 가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했을지라도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일이 점점 꼬여갈 때, 일이 점점 힘들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는데 일들이 점점 꼬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셨습니까? 저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저들에게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걸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저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어려움이 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단번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바로 풀려지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한 번 딱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문제가 쫙 풀려버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을 한 달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기 오잖아요. 감기 오기 전에 지금쯤 뭐 맞지요? 독감 예방접종 맞지 않습니까? 그럼 독감 예방접종 맞을 때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감기, 독감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감기 바이러스, 건강한 바이러스,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걸리지요. 그런데 그 예방 백신은 어떤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까? 반쯤 기능이, 그러니까 반쯤 바이러스의 기능이 반쯤 죽은 거,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좀 약화된 바이러스, 들어가도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다가 주사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예방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충분히 우리 몸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그 상태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실 때에 그 도전하시는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는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방 백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 때에 바로 지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바로 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진 바로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 광경 속에서 모세와 바로 왕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거절된 거부감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더 좋은 길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모세가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바로왕에 갔다가 첫 번째 백성들의 노역의 결과가 배나 어려워진 거예요. 벽돌을 정한 기한에 만들지 아니하면은요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여러분 무슨 By the Rivers of the Babylon이라고 하는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틀어드렸잖아요.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그러면서 흑인 여자분들이 춤추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 노래가 알려지면서 하여간 디스코장에 가가지고 이 노래 틀어놓고 춤췄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춤추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래요.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면서요 우리의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노예로 살아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수금 주자였다며. 수금 한번 노래해봐.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썼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이거예요. 술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너 노래 하나 해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다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노역을 견디지 못해가며 고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배나 가중된 거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고통이 가중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을 때 명연반응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약을 먹으면은 없던 병도 막 생기고 나타나고요.
발진, 두드러기, 오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몸이 좋아진다 그럴 때에 명현 반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영적인 면역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안 들어요.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준 기적을 보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온전하게 되어지고, 품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든 광경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에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누구에게 가지고 달려가라고요? 하나님께 달리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부터 주신다? 은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이 와요. 도전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가면은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뭐가 있다? 반전이 있다. 반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바로 바로왕에게 말을 전했더니 바로왕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손들어 버려요. 그럼 모세가 기도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 안 해요.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쫓겨 도망 다닐 때에 10년 동안 장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기껏해야 이때 다윗의 나이 20세입니다. 20살짜리라니까요. 20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 20살짜리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400명, 남자만 400명이요. 가족들. 그럼 그 사람들 뭘로 먹여 살립니까? 언제 사울왕이 쫓아와가지고 잡아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한 걸음 발을 잘못 디디면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다윗 믿음의 사람이어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도 죽고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그 도전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전이 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도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도전이 올 때에 그 문제와 도전에 눌려가지고 그 문제에 깔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모르겠도 에스더도 모세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걸 붙들고 나가 씨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뭐다? 믿음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렸더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 손에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앞으로 바로 왕에게 나타날 터인데 이게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고 바로 왕을 치시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 보내, 못 보내, 강하게 거부하던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제발 가라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바로 왕 앞에 첫 번째 선 모세에게 실패를 안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이 없으셔서 백성들 앞에서 초라하게, 세상 말로 쪽팔리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향하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쪽팔리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심의 순간순간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여 일하시면 갑자기 형편이 안 좋다가 갑자기 확 뛰어넘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어지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다니까요. 왜 안 하세요? 교만할까 봐.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동장치,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뭘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내가 교만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실패 경험을 합니다. 실패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물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의 체력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럼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고 믿음의 체력이 강해지면은요, 믿음의 맷집이 생기면은 사단 마귀가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마귀가 한 대 때려도요 이겨내요. 왜? 맷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경민이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저 친구 근육이 대단해요. 저 맷집을 누가 건드려요? 맞아줄게? 예. 그러니까 믿음의 맷집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아예 길 가다가 경민이를 보면은 누가 시비를 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왜? 내가 맞아 죽게 생겼거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우리의 믿음의 맷집이 있는 사람은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한두 번 건드려 보다가 안 되면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고 도전해보라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맷집을 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과정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며 하나님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